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유언 강론 남기신 것과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장면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남기신 유언이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우리 또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우 인사하세요. 우리 다른 청년들하고. 얼굴이 안 보여서. 너 얼굴은 보여. 우리가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니? 너 얼굴 여기 쳐다보고 소리는 여기서 듣는 거야. 자, 오늘은 우리 6과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복음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제목 함께 하고, 제목은 무조건 읽어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자, 보지 말고 1과 2과 하지도 말고 그냥 스토리를 쭉 연결해 보자. 제목만. 자, 시작. 구약을 단숨에 확 꿰은 다음 신약에 붙여라. 갈릴리에서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탐뉴스 주인공으로 뜻이다.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우연히 나네. 들썩. 그리고 6월절 두 6월절 2, 3 지나 제자훈련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오랜만에 갈릴리를 떠나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 감다포를 남기신 후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다. 그거 배워요. 오늘 PPT는 이거 한 번 보고 말 거야. 자, 우리 지난번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보세요. 갈릴리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1년 반 만에 도착해가지고 초막절 그리고 수전전 설교한 것이 지난주 포인트였죠. 그죠? 이렇게 설교, 초막절 설교하고 수전절 설교하고 이렇게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다가 수전절 지나서 6월절까지 또 대략 3달 동안 베레아 지역에서, 그죠? 마지막으로 사역하고 6월절 될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게 화요일 날, 그 화요일 신학 논쟁, 그죠? 그 화요일 신학 논쟁, 그것을 통해서 이 성경 학자들을 큐시킨 그런 일들이 있었죠. 거기까지 지난주 본 거고, 이번 주 오늘 보는 거는 여기 6월절에 화요일 날 낮에 신학 논쟁이 있었고, 화요일 날 밤에 감람산 강론을 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수요일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목요일은 다락방 강론하고 포도나무 강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요일 날,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었던 이런 강론들을 합쳐서 감다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한 다음에 금요일 날 처형되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기 화요일 날 그 감람산 강론이
요한복음 13장이 나오거든. 아니다. 그 마태복음이 나온다. 마태복음에 다락방 강론이 13장부터 나오네. 응? 13장 14장부터 그러니까 13장 뒷부분부터가 화요일인데 그러니까 화요일 날부터 보더라도 요한복음이 21장이잖아 전체가. 근데 13장부터 13, 14, 15, 16, 17, 18, 19, 20, 21 9장이 이틀 동안 있었던 거야. 이틀 3일이다. 금요일까지 포함하면 되게 짧은 기간에 있었던 게 성경이 9장 나와.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했던 이 감다포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렇게 길게 기록했으니까. 그걸 여러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PPT 없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감다포 하나씩 본 다음에 강론을 마무리하는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대제사장적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메모해 놓으세요. 거기다.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심까지 오늘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많아요. 내용이. 여기서 읽으면 시우 들리니? 다른 친구들이 읽으면? 괜찮아? 정연이 먼저. 지난주까지는 교중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공적으로 증명하셨음을 공부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매듭을 지우셨습니다. 유야무야 회입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이제는 제자들에게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오늘은 그것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마무리할 때 했던 얘기, 강남산에서 하신 긴 강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잡히시던 날 밤 다락방에서 또 포도나무 밭을 지나시며 하신 유명한 강론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로 비밀스럽게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육과에 따로 기본해 놓은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강론들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교중 속에 앉아 있다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일어난 일을 함께 시뮬레이션하면서 경험하셔야 들립니다. 육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경험한 것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적극적으로는 선한 영향력이 되고 소극적으로는 나쁜 영향력이 되어 힘들게 합니다. 경험한 일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경험에 의해 생각하고 경험에 의해 판단합니다. 그 경험은 남은 인생을 가게 하는 엔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사건도 일단은 경험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무조건 믿는 것으로 출발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시작입니다. 힘이 없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자초지종 어떻게 되어왔다는 건지 성경이 말하는 말을 경험해야 합니다. 역사 예수입니다. 사실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에게 그 일이 일어날 때 거기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생각 때문에서 그렇게 하셨는지까지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크게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난 다음에 다락방, 마가다락방이거든. 마가다락방에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걸어가다가 포도나무 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도나무 밭에서 또 다락방에서 했던 말씀을 추가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건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그 있는 곳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기도하셨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두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이제부터 볼게요. 감람산 강론 화요일에 있었어요. 이걸 해줘 보세요. 화요일 날. 그리고 다락방 포도나무는 목요일이거든.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감람산 강론의 좌우 배경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화요일 날 낮에 그 신학자들을 케오페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자기들이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고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 안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이 있잖아요. 옛날에 다 성벽이 있었잖아. 성벽 안을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길 이렇게 나와서 나도 성지순례 가보았는데 거길 이제 성벽을 지나서 성문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야트마탄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감람산이에요. 네? 감람산이 올리브 나무가 많아가지고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수백 년 된 게 많아 나무가. 다 뭐 웬만하면 700년, 800년 됐어. 그만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눈물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 눈물교회. 거기서 딱 보면 예루살렘 성이 쫙 보이고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보이고 그러는데 거기서 예수님 이렇게 거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눈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를 딱 가가지고 예수님 저기 성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지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서 봤을 때 성전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때 당시엔 헤롯이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있었는데 한 40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다 못 졌어. 얼마나 크게 졌는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만한 건물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보더라도 굉장한 건물이었던 거지.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 굉장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우셨거든. 왜 우셨느냐면 저 예루살렘이 앞으로 무너질 거 생각하면서. 자, 우리 그 장면부터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보세요. 37절부터 이렇게 24장 이렇게 넘어갈 건데 내가 볼 땐 순서를 본다면 24장 1, 2절을 먼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긴 이렇게만 나오지만 다른 데 보면 예수님 저 성전 굉장하지 않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다른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저 성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그리고 이걸 생각한 다음에 위에 37절로 올라가 보세요. 23장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울었다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 요 부분이 마치 우리 구약에서 배웠던 예레미야가 무너질 유다를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울었던 울었던 걸 기록한 게 예레미야 예가잖아요. 그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던 그 아픔이 예수님의 구슬안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보면
3절 보세요. 거기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부터가 감람산 강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3절 옆에다가 감람산 강론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뭐라고 써느냐면 그 밑에다가 종말이라고 써놓으세요. 종말. 감람산 강론은 포인트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그걸 기억하면 돼. 감람산 강론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람산 강론의 내용을 볼게요. 아까 우리 예수님이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진짜 AD 70년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AD 30년 정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AD 70년이니까 40년 후에 그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요. 그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전부 다 무너뜨려. 그리고 이 벽 하나만 남겨놨어. 그걸 통곡의 벽이라 그래. 지금도 있어요. 통곡의 벽 유명하잖아. 거기서 우리도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무너진 성전 생각하면서 그거 붙들고 기도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거든. 이제 그때 무너진 거거든. 예수님 말씀 그대로 70년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종말에 있을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3절부터 쭉 이야기하세요. 3절 끝에 보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4절부터 예수님께서 대답하면서 쭉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약에서 배웠던 거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언서 공부할 때도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경의 예언서를 공부할 때 이 부분도 지금 예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언을 공부할 때는 두 가지 렌즈를 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그 예언을 할 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있을 일을 얘기한다. 곧 있을 일을.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세상의 끝날에 있을 일을 또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언서는 그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3절부터 세상 끝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한 것은 1차적으로는 언제를 얘기하느냐면 AD 70년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 있을 일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때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게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기묘하게. 그걸 꼭 기억을 하면 돼요. 그걸. 알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렌즈로 예언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되고 그러면서 쭉 있을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29절부터 보면 재림이라고 써놓을래요. 거기다가 29절 옆에다가 재림.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는 궁극적으로도 앞으로 마지막 종말에 있을 일을 얘기하신 거지. 인자가 다시 오시리라 라고 쭉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30절만 읽어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죠. 그죠? 마지막 때 재림이 있으리라. 그러면 재림이 있으리라라고 말하면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따라와야 될까? 앞으로 재림이 올 거야. 예수님 재림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재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면 그 다음 어떤 말씀이 따라와야 되겠지? 응? 재림과 함께 심판이니까. 그 재림을 어떻게 대비할까?
그 얘기가 따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재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36절부터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메모해두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되게 도움이 돼요. 29절에다가 재림이라고 써놨지 아까. 36절에는 재림 준비라고 써놓으세요. 재림 준비. 그러니까 재림 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우리 알고 있는 말씀 한번 37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거 내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언급했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고 하면서 노아의 때를 생각해봐라. 노아의 때. 노아 때 물로 심판받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왜 심판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엄청난 죄를 진 걸 언급하지 않아요. 물론 죄를 졌어. 근데 이때 여기 말씀에서 언급하지 않고 노아 때 심판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느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렇게 나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누가복음인가 거기 말씀에서는 사고 팔고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 이거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거는 우연하요. 이거 아주 일상적인 일이잖아. 그지?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거.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때의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가?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통 모든 관심이 거기에만 있었다. 온통 모든 관심이 다 현실적인 거에만 있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심판에 전혀 준비하지도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실을 충실한 거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모든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현실에만 있게 되면 이건 주님의 재림 종말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42절 보면 여기 이제 키워드인데 깨어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마지막 종말 때 얘기하면서 종말을 대비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는 거다. 깨어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깨어 있는 걸까? 우리 주인이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재림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야지. 뭐 당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깨어 기도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 다 중요한데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둔 거예요. 뭐가 깨어 있는 건지. 그 비유가 25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2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세 개의 비유. 자, 비유 1번은 뭐냐면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비유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31절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 그거 여러분 써놔야 돼. 성경에다가. 이 세 가지 비유인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거든요. 31절부터. 근데 양과 염소 비유는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비유는 아니고 마지막 때 정말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비유예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비유는 두 가지 앞에 나오는 거야.
열처녀 비유는 알죠?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가 신랑을 준비하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깨어 준비하고 있다가 다섯 처녀는 졸았어요.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근데 신랑이 뭐 갑자기 와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주님이 재림할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날에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 것 같지 않은 날에 오신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일도학교 공부하고 있는 이런 시간에 오실 가능성도 대단히 높지. 전혀 예상 못한 시간에 오신다. 그때 준비가 된 사람만 신랑 대신 주님 맞이할 수 있다. 이 비유를 첫 번째 한 거고, 두 번째 비유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그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가 뭐죠?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맡은 일을 갖고 일을 해서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뭐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꺼내주고, 요 얘기잖아요. 그죠? 달란트 비유가. 이게 깨어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 그런 걸 다 동원해서 주님이 맡겨준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깨어있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게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진 일,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이 뭔가, 그 일에 그냥 충실히 감당하는 게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다. 정리가 되죠? 그 두 번째 비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 양과 염소 비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마지막 죽었을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넌 이쪽으로 들어가, 양과 같은 사람들이야, 넌 이쪽으로 들어가, 염소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인데, 뭐 자세히 다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 하여튼 마지막에는 이쪽이든 정확히 나눠진다. 경계선은 없다. 이쪽 아니면 이쪽, 정확히 나눠진다. 이게 심판이다. 그 심판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야기로 정리하신 거예요, 예수님. 여기까지가 감람산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면 돼. 감람산 유언의 포인트는 뭐라고? 종말. 종말은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감람산 강론의 핵심이에요. 정리하세요, 지금. 감람산 강론의 핵심인 건지. 그렇죠? 그럼 감다포 중에 두 번째 다락방. 여기 다락방은 무슨 요일에 있었던 거라고? 목요일. 이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셨잖아요. 그 얘기라고 해요. 다락방 강론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식사만 하신 게 아니라 식사 이후에 굉장히 긴 대화를 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주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4장 이렇게 볼 거예요. 자, 6월절 네 번째 식사에 이어지는 강론인데,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기간에.
유월절 기간에는 항상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양고기, 뭐 이렇게 쓴나물, 뭐 이런 것도 먹고, 그다음에 포도주도 마시고 음료니까 이렇게 마셨는데 그 식사를 할 때 있었던 일이라. 예수님이 이때 세족식도 같이 하신 거예요. 같은 때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세족식이 있었던 거는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성만찬을 기록해요. 그거 메모를 해둬 봐봐. 누가복음 22장하고 요한복음 13장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만찬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복음만은 아니야. 근데 일단 그렇게 메모해놔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세족식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만찬을 할 때, 그거 알죠? 성만찬을 할 때 떡을 이렇게 나눠주고 먹어라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돌리면서 먹어라 내 피다. 그러면서 무슨 피라고 했냐면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요 성만찬을 가지고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 새 언약. 그거 여러분 메모해놔야 돼, 거기다가. 새 언약. 언약인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성만찬에 있었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의 의미, 거기에 언약이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고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떡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만찬할 때 중요한 거는 떡을 먹고 여기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이 네 안에 계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이 네 안에 계셔. 그게 언약이라는 거야. 앞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이거 먹고 마실 때마다 꼭 그거 기억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정연히 네 안에 내가 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게 언약이라고. 새 언약. 알겠죠? 그게 하나 포인트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세족식을 강조를 했어요. 세족식 강조하면서 세족식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발을 닦아주면서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서로 사랑을 강조하신 거예요. 세족식을 통해서는. 아까 성만찬을 통해서는 새 언약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그 세족식을 통해서는 서로 사랑을 강조했는데 이 서로 사랑을 뭐라고 했느냐면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새 계명. 새 언약 새 계명. 새 언약은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거야.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자,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4절 부터가 마지막 이제 만찬, 지금 얘기가 마지막 만찬인데 이때 우리 주님이 떡과 피를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19절부터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20절에 보면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그러고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나와 있죠. 새 언약. 여기 동그라미 해놔보세요. 성경에.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응? 새 언약. 은미 내 안에 내가 있을 거야. 이 의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세요. 31절부터 여기부터 이제 주님이 만찬 중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새 계명에다가 동그라미 쳐야지. 새 계명의 핵심은 뭐라고? 서로 사랑이라. 서로 사랑. 34절에 이게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렇게 뭐 어떨까? 만약에 옛날에 우리가 독립운동 할 때 독립운동을 하는 그 독립운동 리더가 수배를 당했다가 잡히기 직전이야. 이제 다 포위했어. 포위가 막 좁혀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겠구나. 오늘 내가 잡히겠구나. 그리고 죽겠구나. 그럴 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제자라든지 이렇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 독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 마지막 유언같이. 그 느낌으로 한 게 다락방 강론이라고. 응? 그 비중을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다락방 강론은 그 비중이다. 그 비중이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게 여러분 안에 늘 내가 있다는 거 기억해라. 내가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해라. 그리고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정말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그 느낌이었다니까. 그리고 나서 추가로 여러 말씀하시는 그거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은미가 여기 좀 읽어봐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분명히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실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 뒤퉁이에 자리 잡아봐요. 그리고 제자들과 대화하신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서로의 눈빛이 오고 가며 묻고 대답했던 목요일 밤 그 자리에 함께 끼어 앉아봅시다. 바른 유다는 결론을 내리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 혁명 정부는 없다. 그거였습니다. 잠깐만요. 가룟 유다가 목요일 날 같이 식사하다가 떠났어.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잡혔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을 먼저 한 게 아니야.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배신한 거예요. 그날 잡히고 그 다음날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 재판이 일사천리로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다시 이어서 누가 그냥 실갱이 속에 점점 북쪽으로 기울어버린 듯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좀 어떤가?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유다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유다는 포기했을 뿐이고 다른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될 예수혁명 정부가 일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드디어 기대기가 가까워온다는 기준을 멘트 속에서 서로 읽고 있습니다. 초조한 분위기, 뭔가 때가 다 된 듯한 느낌. 호산나 호산나 함성소리는 아직도 깃전에 맴돌고 있고요. 엊그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지도자들과의 논쟁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들이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는 모습이 몸에 통쾌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당해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영성은 정말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6개월 전 초막절 때 갈릴리를 떠나온 이후 그토록 기대했던 그 일이 드디어 눈앞에 바싹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이상 뭔가 중대할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그냐 내가에 관련된 것 말입니다. 그런데 황당합니다. 발을 씻어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고 또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충격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너희들과 있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새 계명을 준다. 남아있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뭉쳐라. 너희는 하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온 건데 기대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워서 집을 갈도 덮어주셨는데 떠나신다니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자, 21절 저기 2번 보면 떠나시다라는 개념으로부터 이 강론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33절 보세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나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 나 떠날 거야. 여기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초막절 설교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세요? 내가 떠난다. 내가 왔던 곳으로 떠난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것처럼 그 다락방 강론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떠난다. 그런데 그때는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일반 대중들하고 제자들하고는.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대화하는 이야기부터 도마와도 이야기하고 빌립과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대화가 1, 2, 3번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36절부터 대화 1이라고 써놔보세요. 여기다가 대화 1 베드로와의 대화거든요. 그 다음에 14장 5절 대화 2라고 쓰고 14장 8절에 대화 3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베드로 그리고 도마 빌립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베드로와의 대화가 36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그냥 뭐 봐도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했으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디로 가신다는 거야? 십자가 지고 하나님 원래 집으로 우리 예수님이 원래 집으로 가신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곁으로 가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거기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게 맞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하시죠. 요날 배신하시 요날 다른 날도 아니고 요날. 이렇게 베드로와 대화 우리 대화 읽어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대화하시고 난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의 성경 참고로 이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13장이 38절에서 딱 끝나고 그다음에 14장이 이렇게 1절로 넘어가지. 근데 이거는 학자들이 이거는 이해하기 좋도록 구분을 했을 뿐이고 원래 원문에는 장 구분이 없어요. 두루마리로 쭉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그걸 학자들이 보면서 이렇게 몇 장으로 잘라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물론 모든 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4장 1절 그러면 13장 마지막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쭉 연결된다고 보면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있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 했었지 지금.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질문했었고 14장 넘어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뭘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지 정연아? 예수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 그 얘기죠. 예수님 안 보일 거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결국 우리 예수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갑니다. 가는데 나만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올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듣기에 우리 집 지러 가시나 보다, 우리 살지,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라고 했어요. 이게 다시 와서가 뭐지? 재림이죠. 재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거야. 그러니까 대화 2에서 도마가 얘기해요.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는 주님,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자들은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게 전혀 이게 분위기가 어떤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물어보죠. 그래서 6절에 여기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도 들어봤겠지만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더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가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잖아. 바로 그. 내가 바로 그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내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절대 없어. 그런 얘기죠. 그게 더 웨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더 추로스,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말은 죄인이 구원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더 라이프,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진리,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이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안 된다. 이렇게 기독교는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구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에요. 그 얘기를 여기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8절로 넘어가면 그 얘기 듣고 있던 빌립이 또 질문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질문을 빌립이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걸 강조한다고요? 이건 앞에서도 여러 번 주님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지.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못 믿어. 어릴 때 그런 생각 안 했니?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분명히 아이들 그런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떤 모습일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나봐. 하나님은 나와 같아. 나같이 사랑하고 나같이 능력 있고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보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신 거지. 그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 유아 유언이가 조금 커가지고 이모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어? 하나님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응? 어제 유아연이가 이모 하나님 보여줘 그렇지. 그 나이에 물어볼 수 있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 하신 게 보면 예수님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되게 주님이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그런 얘기를 빌립과 대화를 하고 빌립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 내가 쭉 하고 있는 거 성경 여러분 책에 잘 따라오고 있죠? 응? 6번 할 차례야 지금 6번. 빌립과의 대화에 이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심 있는데 다락방 강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삼위일체 이야기.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완전한 연합을 말하거든요. 뗄 수 없이 하나 된 관계. 그렇잖아요. 정현이하고 선태하고 우연이하고 선태하고 응?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우연히 안에 선태가 있고 선태 안에 우연히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게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관계냐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생각이 같고 전혀 갈등이 없는 그 연합이거든. 그렇게 삼위일체를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그동안에 너희에게 한 얘기 그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거야.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쭉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거야. 내 안에 하나님 계셔. 나와 하나님 떨어지지 않아. 이걸 얘기하신 거라고요. 제자들이 이해 못했을 것 같아. 그런 것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10절에다가 연합이라고 써놓으세요. 연합인데 10절에다가 뭐와 뭐의 연합이냐면 한문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은 아버지 부자하고 아들 자자를 연결해 보세요. 부자 간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연합이라는 뜻이죠. 고연합. 10절은 고연합을 얘기해. 부자 간의 연합.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아들과 성령의 연합. 영자 한문으로 모르면 그냥 예수님과 성령님의 연합이라고 써놔보세요. 그게 16절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내가 완전히 연합이야. 그 다음에 나와 성령님이 완전히 연합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 안에 내가 있어. 나와 성령님 연합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님도 하나 된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삼위일체 부분을 설명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16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뭐지요? 성령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결국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떨어진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 내가 다시 너에게 있을 거야.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거야. 근데 그거는 비단 나중에 재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곧 오시겠다 그랬거든요. 뭐로 오신다는 얘기냐면 성령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게 곧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우연히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말은 곧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연히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죠.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다, 오케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 오케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 오케이.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 분이 완전 연합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올 거야. 지금은 내가 너희 옆에 있었지. 근데 앞으로는 내가 너희 옆에도 아니고 너희 속에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신비가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이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안 보여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를 인식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 근데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렇게 한 건 이렇게 들렸어.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깨달음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있는데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거나 내가 말씀 묵상할 때 깨닫거나 깨달음이 결국은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알아가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내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계속 동행하는 것을 24시간 동행한다고 말하는 거지. 그런 원리인 거예요. 결국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나 구원받아 나중에 천국에 가 이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다. 여기 계시다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계시는 건데 거기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지. 그런 차이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요게 포인트라고. 요게 다락방 강론의 포인트. 워낙 분량이 많아서 이 정도 정리를. 자, 우리 다락방 강론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거 여러분 써야 돼요. 내가 정리해 주는 거.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다락방 강론은 떠난다. 그러면서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걱정하지 마.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면 내가 너희 안에 올 거야. 성령이 오신다는 게 곧 예수님 오신다는 의미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다락방 강론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한 얘기를 이제 이해했으니까 요 부분을 읽어보면 싹 이해가 될 거야. 자, 우리 보세요. 성경 17절부터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17절에는 그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하더니만 18절에서는 내가 온다고 하셨죠. 그와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연아, 그는 누구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성령, 나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온다는 거 곧 예수님이 온다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왜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안 보일 거다. 조금 있습니다. 그 얘기죠. 근데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어.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본다. 그 얘기죠. 그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정리할까? 감다포, 감남사는 뭘 얘기한 거지? 종말, 과세림,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다락방은 주님 떠난다는 것부터 시작했고 근심하는 사람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희 안에 있다. 영원히 함께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걸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면 돼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연히. 여기까지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강론이기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해 기록한 책인데 예수 여기서 그분 자신이 자신에 대해 기록 깊이 파고 들어가서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리와 기도의 다양한 보이는 예수실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서양과 동양의 종교와 철학의 근간인 범신론, 미신론과 비교해야 보이는 종교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이 부분 잠깐만 설명할게요. 너희 안에 내가 있다. 아니,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범신론 같은 경우, 특별히 힌두교 같은 경우는 범신론이거든. 다 5만 가지가 다 신이에요. 그런데 불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범신론 같은 데서는 신과 내가 합의를 이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응? 신과 내가 합의를 이룬다. 그 다음에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서는 하나가 된다고 할 때 거기서 뭐냐면 우리 그거 구약에서 배웠거든. 공부할 때. 나가 없어져. 나가 없어지고 내가 거기에 편입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 할 때 내가 없어지고 내가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죽음이라고 생각해.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 할 때 내가 없어지고 신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다. 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거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유성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유성열이라는 정체성은 존재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주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역사하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 차이가 좀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우연아 읽어봐. 또 그 정도 되어야 세계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상대화시키고 절대주의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어려워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기초 위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튼튼한 신앙이 될 겁니다. 자자자 예수님이 일어나시네요. 우리도 오늘 일어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지금까지 다락방에 있었걸랑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여기를 떠나자고 하십니다. 그럼 어디로 가자는 걸까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 기억나시죠? 그리로 향하여 가는 길에 아마 어느 포도밭을 지나시게 된 듯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머물러 하신 강론이 포도나무 강론이 네, 가는 길에 감남산으로 가는 길에 포도나무 강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오늘 말씀이 되게 어렵거든 사실. 자, 이어서 포도나무 강론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6장 이게 포도나무 강론입니다.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감남산으로 가시다가 포도나무에서 하신 강론인데 아까 그 빌립과의 대화에서 삼위일체 가지고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요거를 포도나무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더 깊게 설명하신 거예요.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락방 강론하고 포도나무 강론은 연결된다. 연결된다. 그런데 성령 부분을 더욱 강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성령을 조금 이해하지만 제자들은 성령을 이해 못 하잖아요. 앞으로 오실 분이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15장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거기 한번 동그라미라고 쳐놔보세요. 성경에다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절로 넘어가서 보면 4절도 붙어 있다 그랬고 4절 5절 읽어봅시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다. 거한다는 말을 다르게 붙어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좀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 내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러시아 우스리스크라는데 선교 갔을 때 그 청국장 끓였던 그 권사님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이리 와보라고 갔더니 포도나무가 있더라고. 그런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송이가 이렇게 열려 있어. 몇 송이가 열려 있어. 그런데 그 포도송이가 열린 그 가지 끝하고 원래 원둥치 포도나무하고 붙어 있는데 이게 거의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 붙어 있는 부분이 거의 떨어질 것 같아. 너무너무 약하게 붙어 있어. 그런데 붙어 있어.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더라. 나는 그때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 확 이해가 됐어.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 아, 이런 거구나, 이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야. 원래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보내는 건데, 가지가 할 일은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영양분이 가진 우리에게로 흘러와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지. 그게 있다는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붙어 있다는 말은 뭘까? 교제죠, 교제. 영적 교제.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죠. 교제가 굉장히 친밀하고 깊게 되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느슨하게 되더라도 붙어만 있기만 하면 영양분이 흘러온다. 그러나 떨어지기 쉬우니까 이건 위험한 상태지만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앞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너희 안에 있을 건 너희가 나와 교제하자. 꼭 나와 교제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서 열매 맺게 할 거야. 그런 얘기 한 거거든요. 그 열매가 어떤 거냐. 자, 우리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여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붙어 있으면 이게
다르게 말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어떤 열매가 있다고 했냐면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다고 한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열매. 은미, 너 기도한 거 다 응답 받았니? 기도한 거 전부 다 응답 받았어. 전부 다 아니죠. 나도 전부 다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전부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 단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 붙어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게 돼 있어요. 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구하게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모두 다 응답받는 거거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다는 얘기예요. 또 8절로 가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여기 열매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열매가 또 뭘까? 아까는 기도응답이 열매라 그랬죠. 그 열매가 또 나와요. 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냐면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서 나온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10절도 역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1절로 넘어가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죠. 세 번째는 어떤 열매냐면 기쁨의 열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한 열매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도응답. 둘째, 사랑. 셋째, 기쁨. 그 얘기한 거예요. 정리해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3번 계속해서 약속을 더블 체크하시는 예수님인데 내가 읽어볼게.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유언 강론이 나는 떠난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계속 붙들고 계시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근심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무엇이었나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하시면서 이론으로 말씀하신 성령님이신데 실제로 그분이 오실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이야기를 15장, 16장에서 되게 많이 해요. 다 볼 수는 없고 15장 26절 한번 볼까?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과 증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증언.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
예수님이 내게 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우연히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버뜩 그 순간에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이 역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갖고 나중에 성경을 썼잖아요. 난 처음에 이걸 잘 모를 때는 이게 어떻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기억을 하지 그거를. 참 그 의문이 많아서.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고 예수님이 너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아, 이래서 성경을 쓸 수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성령이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부분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은 증언한다. 자, 그러면 정연이가 성령을 받으면 정말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 뜨겁게 충만한 거. 그 성령 충만을 내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증언하라고. 이건 아주 뚜렷한 목적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증언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성령 체험한 다음부터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전에도 우리 이거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부활하고 승천하고 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했던 거 두 가지는 성령 오신다, 성령 오면 증인이 되라. 기억나죠?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되라. 증인과 증언이 같은 거잖아요. 증인이 되어 이야기하는 게 증언이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 기억하세요. 주님이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 성령 오신다,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여기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역시 떠남이라는 주제로 끝나는 포도나무 건너. 그러면서 내가 다시 떠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또 하세요. 28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떠난다는 말씀으로 마감을 하세요. 네. 16장 그렇게 끝납니다. 자, 시우가 거기에 이제 읽어봐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다락방 강론의 시작이 예수님이 떠나가심이었습니다. 다락방 강론이 끝난 이후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일어나십니다. 아마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겠죠. 그렇게 길을 가다가 포도나무밭 어딘가에 머물러 서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깊고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라는 한달락의 강론이 끝날 이쯤 제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하긴 우리는 모든 결과를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당시 제자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은 여기까지 와서 그걸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또 설명하십니다. 비유로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설명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우와,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환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십니다. 이제는 믿어지느냐? 봐라. 이제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도망갈 때가 오는 때가 벌써 왔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면 좋겠다. 평강 속에 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네, 제자들의 네. 여기까지만 봐도 괜찮아요. 이제 감다포를 다 끝나고 이제 주님이 이제 진짜 잡힐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기도인데, 이거를 우리는 그 4번 강론을 마무리하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내가 이걸 공부할 때는 뭐라고 배웠느냐면, 보스가 뒤를 봐주는 기도라고 이렇게 맛깔스럽게 배웠어요. 보스가 뒤를 봐주는 기도. 이런 거지. 예수님은 떠날 거야.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정확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 같고, 또 제자들끼리 지금 하나가 안 돼 있잖아. 그것도 좀 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감다포에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로 바꾼 게 이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감다포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바꾼 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라고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이 뭐라고요? 감다포를 기도로 바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우리 몇 구절 보고 가겠는데, 우선 이 부분부터 참 중요한 내용이라서 보면 3절 4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여기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만나서 아는 거지. 만나서 아는 거. 그래서 우연히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서 알기 시작한 때가 있지. 응?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된 거야. 우연히의 영생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 그러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죠. 그 영생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엄밀한 의미로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만나서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 영생은 계속 현재 진행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5장에서도 영생을 뭐라고 말했냐면 everlasting life라고 했어요. everlasting, 현재 진행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로 영생을 설명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리고 우리 17장 4절에 보면, 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보는데,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정연아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고 중요한 관점인데,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정말 좋은 건데, 영광 돌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어요. 보통 영광 돌린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하면 영광 돌린다. 떨어지면 영광 가렸다. 승진하면 영광 돌렸다. 승진해서 떨어지면 영광 가렸다. 그러니까 뭔가 성공주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 돌렸다, 영광 가렸다를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여기 아주 명확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실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는 말이 영광 돌렸다는 말이거든요. 그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자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처형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이거를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딱 붙들면 우리 그 별로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내게 주님이 걸으라고 한 게 뭔지를 정확히 붙들고 그 일 그냥 묵묵히 감당하면 돼. 그러면 그게 영광 돌린 거야. 우리는 정말 이 4절의 말씀을 정말 중요한 인생의 철학으로 삼으면 되겠다. 응?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7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 보면 아까 그랬죠. 감다포를 기도로 바꾼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해 볼까? 감람산에서 무슨 얘기 했다 그랬지? 응? 종말얘기 했다 그랬지. 근데 종말얘기 했다고 하면서 그 전에 이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 하면서 거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서로 사랑. 세계명. 그 부분 서로 사랑을 강조했던 거. 그거를 주님이 기도로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는지 볼까?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이지. 이렇게 기도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는 뭘 강조했다 그랬지? 떠난다고 너희 안에 내가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그죠? 삼위일체. 서로 안에 서로가 있는 거. 이걸 강조했다 그랬죠? 그거를 기도로 주님 어떻게 바꿨는지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내 안에 그가 있고 이런 관계가 계속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 다락방에서 했던 얘기라서 기도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강론에서는 성령과 증언하라. 이거 마지막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18절 볼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보낸다는 게 뭐예요? 증인이 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인의 역할을 그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죠. 그 얘기를 기도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17장의 기도는 감다포를 기도로 바꾼 거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 놓칠 수 없는 게 12절 보면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룟 유다 얘기하고 있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여기 보존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보존하고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후에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보존하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지키기 때문에 이 구원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게 돼요. 잠시 떠날 수는 있어. 반드시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보존하고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어떤 교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 어떤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떠났어요. 그래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술 잔뜩 처먹고 막 걸어가다가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다시 교회를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교회 잘 다니는데 그만둔 사람은 뭐예요? 그 안에 구원이 없었던 거지. 열심은 있었을지 몰라도. 구원은 보존하고 지킨다, 주님. 이게 주님 마지막 기도였던 거예요. 자, 거기까지 보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읽는데 이제 정연이가 읽어야 되겠네. 이렇게 마무리 기도까지 하시고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기도하자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조차 가십시다. 제자들에게 유언 강의를 하신 후 기도 시간을 가지시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합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3번 동일한 말씀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하셨을 때 드디어 쿵쿵쿵쿵 저기 횃불이 보이면서 무장 병력들이 들이닥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당하십니다. 네, 체포당하시고 처형되시는 것까지 마지막 5번째 보겠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워낙 많이 알고 들어서 세세하게 안 봐도 되고 굵직굵직한 거 흐름만 좀 볼게요. 먼저 예수님 잡히자마자 안나스 가야바 산헤드린 공의의 법정의 재판 과정 이렇게 나와 있죠. 산헤드린이 국회 같은 역할이에요. 이때 당시에 먼저 여기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나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 부분 63절부터 볼까? 마태복음으로 갔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3절 57절 위에 보면 공회 앞에 서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 공회라는 게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신문을 봤다가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6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다. 여기 정확히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하겠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해서 신성 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65절에 보면. 이 특세 때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예수님이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때 대부분 침묵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서 너 그리스도냐? 라고 말하니까 거기서는 또 대답을 하셨어요. 그 대답 안 하셨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특세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우리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 애매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일부러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여기 같이 너 그리스도냐? 그럴 때 가만히 계셨으면 돼. 가만히 계셨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뜻이에요. 왜 선택하신지 우리가 알지요.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더 고마운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먼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받다가 이 사람들이 신문을 할 수 있어도 판결은 못해요. 판결은 누가 할 수 있느냐면 빌라도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낸 거야. 우리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다 함께 읽어봅시다는. 다 내용 아니까 2번으로 가서요. 방가로 2번 가서 빌라도 로마 법정의 재판 과정.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빌라도에게 이제 보내가지고 사형 판결을 해달라고 보낸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빌라도가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했어요. 근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 다른 모든 대답을. 그런데 유독 이거에는 또 대답을 하셨어. 그게 뭐냐면 27장 11절.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왜 이 대답은 또 하시냐고. 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예수님이 또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이거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대답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그냥 풀어줄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이걸 보더라도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관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결정하고 싶지 않았어.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거든,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이걸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세 번째 누구에게 보냈느냐면 3번에 보세요. 갈릴리 분봉왕 헤롯의 재판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헤롯 분봉왕 기억나죠? 갈릴리 지역을 책임졌던 왕 헤롯 안티파스죠. 안티파스. 이 사람한테 보냈거든요. 당신이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뭐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뭐 그냥 그따위로 접근을 하고 뭐 그러면서 예수님 놀리고 뭐 그러다가 뭐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서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또다시 보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빌라도에게 갔다가 빌라도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냈다가 안티파스가 빌라도에게 또 보낸 거예요. 왔다 갔다. 그게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새벽에 다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그게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장면이 쭉 성경에 남아 있고 우리가 이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한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럴 만한 죄도 없었다. 그런데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십자가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마지막 은미. 예수 처형하고는 픽션, 즉 소설이 아닙니다. 논픽션, 즉 실제로 일어난 실화입니다.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세계사의 획을 그어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뿐 아니라 그 이후 2000년 동안 갈릴리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세상을 미혹게 한 그 실제 인물 예수를 보는 누구란 말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품고 끈질기게 여기까지 추적해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년 동안 특수훈련을 받았던 그의 측근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놓은 마지막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보에 의하면 예수, 그가 관심을 갖고 계셨던 핵심 주제 역시 나도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싶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상, 생각의 중심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처형될지언정 양보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깃발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가 보통 사람인데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목숨을 걸고 선제적인 논리를 펴며 그렇게 주장했다면 끔찍하도록 무서운 독종자 사기꾼입니다. 자, 잠깐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첫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 거기서 질문을 가졌었죠. 그 질문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앞으로 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밝힐 거다라고 하는 거 끌고 왔었죠. 그러다가 두 번째 6월절인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또 밝혔었죠. 그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은 그 은연중에 또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계속 드러내셨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쭉 흘러오면서 이제 감다포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떠나실 분, 다시 오실 분,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실 분.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 응? 사람이면 떠났다고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결론을 딱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이라고 안 했으면, 그리스도라고 안 했으면 살 길이 있었는데, 나 그리스도야 라고, 나 하나님이야 라고 밝혀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뭐하러 그걸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냐고. 바보가 아니고서야,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엄청 좋아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하고 사기를 쳤다. 그러면 사기를 칠 사람이, 사기꾼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하러 죽겠냐고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럼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준 행적과 말씀과 그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 결론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데로 넘어가자. 저기야, 은미야,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가 죄수로 사형 왕도를 받고 처형당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유는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 때문입니다. 그것도 재판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인봉을 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 실권자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로마 제국의 손을 빌려 죽였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사건이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이 함수를 풀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드려진 수많은 희생 제물의 실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핵심도 한마디입니다. 사랑한다, 너는 나다. 네, 이렇게 오늘까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내비게이션 보면서 여러분 성경 읽고 이제 다음 주 사도행전 시작을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음서 시작하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그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행적, 오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모든 과정까지 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또한 성령을 통하여 믿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평생 정말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 붙들고 살아도 충분하다고 하는 소망이 또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를 묵묵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성경 보는 중에 또 다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시우도 잘 지내? 네, 주일날 오니 시우야? 저 다음 주 주일에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네, 시험 아직 안 끝났어? 시험은 다 끝났는데 이제 부모님이 혹시 모르니까 한 주 더 있다가 오라고. 또 그래? 네, 그래, 알았어. 잘 지내고 그럼. 네, 네.